하나님 마태복음 4장 펴볼까요? 성경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이에요. 제 설교는 녹음하셔도 돼요. 성경만 읽어도 될 거니까. 그리고 칠판에 있는 것은 좀 찍으셔도 돼요. 예. 신학생들은 많이 강의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교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2절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으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 5절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니 그리 손으로 너를 받아들여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였느니라. 예,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은 시험 받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에게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 예, 9절입니다. 가로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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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저번 달에 왔을 때 설교한 내용을 좀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저번에 설교 다 들으신 거니까요. 그때 내가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누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이 맞도록 뭐라고 있었어요? 고기를 잡았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나중에 여러분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 첫째,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뭘 하라고 했죠?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듣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그 자세, 순종을 언급했습니다. 그럴 때 순종할 때는 뭐가 나타났어요?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죠. 2배 가득 차게 되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웃과 함께 뭐라고 그랬어요? 나눌 때 이웃과 만약에 베드로가 베드로 배에다가 그 고기를 다 실었다면 베드로 배는 침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러면서 겸손한 자세를 가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함께 나눌 때 협력하는 자세를 지난 시간에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변의 반응들이죠. 그리고 그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간증의 주인공으로 살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는 세상 일을 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취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축복을 받았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배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자, 예수님께서도 뭘 받으세요?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시험 받을 때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 성경에다가 성령에 이끌려. 성령 동그라미.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는 어떤 시험도 어떻게 해요?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보이사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 어디 가운데로 인도하시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예.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적어 나눌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 그것은 자, 오늘 마태복음 속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살펴보기로 하는데 오전 시간에 다 못하면 저녁 시간에 넘겨서 저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귀는 과연 어떤 병체냐? 여러분 여기 칠판에 보면 기록했습니다만은 마귀는 여러분요 사단이라고도 하고 악한 자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에서 네 가지 밭이 등장합니다. 길가밭, 돌밭, 가시밭, 좋은 밭.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마귀가 결국은 마태복음 안에서는 악한 자요, 마가복음에서는 사단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마귀라고 합니다. 다른 가격 건전지가 그래서 마귀가 어떤 일을 하냐, 마귀 정체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우리가 살펴보기로 합니다. 오늘 칠판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귀는 마태복음 안에서는 악한 자라고 하죠. 그리고 마가복음 안에서는 사단이라고 하고 결국에는 누가복음에서는 마귀라고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데 이 마귀는 결국은 마귀는 뭘 하냐면 여러분은 물어뜯는 것이 아니고 잠 못 자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는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은 공중권세 잡은 자 따라보세요. 공중권세 잡은 자. 공중권세 잡은 자. 예.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7절로 9절에 보면 깨는 자,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미혹하는 자죠. 유혹하는 자.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7절과 8절에 보면 이 마귀는 뭐예요? 미혹한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마귀는 결국 뭐예요? 멸망시키는 일을 하죠. 그리고 또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하죠. 그래서 마귀가 어디에 등장하냐면 좀 더 보겠습니다만 마귀가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몇 장에 등장하죠? 3장에 보면 등장합니다. 이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해요.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죠. 그러면 마귀는 간사하고 교활합니다.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간사하고 교활한 사람. 근데 마귀 특징 중에 하나는 창세기의 이 옛뱀, 나중에 보면 옛뱀이다. 그 옛뱀은 큰 용이다. 자본이 나중에 요한계시록 입장에서 나오리라고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사야서에 보면 몇 장이요? 찾아서 살펴보겠습니다. 황진이 목사 몇 절이죠? 이사야서 마귀 적어놨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마귀가 타락한. 저기 그 이사야 14장 12절. 네, 14장. 네. 한번 찾았어요. 황진이 목사님 이사야서.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5절 보세요. 이사야
이사야서 14장 12절 15절에 있어요. 이사야 14장 12절.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의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별 위에 내 자리에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가지리라. 예, 지극히 높은 자와 뭐하려? 비기리라. 이 마귀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천사를 흑암에 갇히면서부터 이사야서 14장 오늘 방금 황재주 목사가 읽었던 12절로 기록되어 있어요. 12절로 15절 그리고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하늘의 전쟁에서 하늘에서 패하고 땅으로 내어 쫓기기까지. 계시록 써보세요.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공중본체를 잡고 미혹의 영으로 지금도 활동합니다. 다시 한번 마귀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고 천사로 흑암에 갇히게 되면서부터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5절에 그리고 유다서 1장 6절에 하늘의 전쟁에서 패하고 땅에 내어 쫓기까지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9절에 공중본수를 잡고 지금도 미혹의 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해가시죠? 그러면 이 마귀는 무슨 일을 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예수님이 어디로 갔어요? 강해로 갑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는 예수님이 며칠 동안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식사를 며칠 동안 안 하셨다고요? 40일 동안. 여러분 40일 금식 많이 하긴 합니다만 저는 금식 3일이 최고입니다. 금식을 그렇게 많이 해요. 그리고 저는 잘못하면 싹싹 빨리 빌어버리는 타입이기 때문에 그래서 3절에 보세요. 3절 시험하는 자 여기서 시험하는 자가 등장하죠. 여러분 오늘 이 마귀가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디에서 명령을 내려서 이 돌들이 뭐 되게 하라? 떡이가 되게 하라. 그러면 여러분이요 배고픈 입장에서 밥을 먹는 것이 가장 배고픈 사람에게 뭘 줘야 돼요? 밥이죠. 먹을 거죠. 먹을 거 앞에서는 그 천하도 장사 없어요. 그때 여러분이 야곱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야곱이 아니고 아니 야곱이 아니고 이사. 나도 이제 야곱가에서 쌍둥이 에서와 야곱. 그러니까 이삭의 아들이에요. 가끔 이렇게 교수도 실수해요. 그런데 배고플 때 누가요? 에서가 밥쪽 한 그릇에 뭘 팔아요? 이제 배고픈 사람 건들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며칠 동안 금식하셨어요? 줄이셨어요? 40일. 40일 굶은 사람에게는 무엇이 최고예요? 뭐니 해도 먹을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가장 약점을 이용합니다. 가장 우리가 약한 부분을 가지고 마귀가 건들고 찾아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지금 약점이 뭐예요? 배고픈 거예요. 이 배고픈 예수님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이 돌들 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뭐해서 명령해서 뭘 만들어라? 먹을 거 만들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 같은 경우는요 미혹해버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귀를 두드러 팼습니까? 발로 찼습니까? 어떻게 하죠? 예수님께서는 자 한번 보세요. 4절 봐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이 되었을 때요.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누구를 쫓아냈어요? 마귀를 물리치는 걸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우리 한계진 같은 맨날 자면서도 듣는 거 뭐냐면 말씀 붙잡아야 된다, 말씀 남성해야 된다. 아주 내가 기가 따갑더라고요. 말씀 붙잡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붙잡지 아니하면 결국은요, 자, 이 예수님도 마귀를 어떻게 이겼냐고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물리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한번 신명기 8장 보세요. 천천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나요? 아멘. 자, 3절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신명기 8장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모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심이라. 아멘. 이 마지막 아담 누구요? 예수도 뭘로? 말씀으로.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마귀가 가장 약한 부분을 타고 들어오는데 그것은 배고픈 예수님께 뭐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명하여 이 돌들로 뭘 만들어라? 떡 만들어라.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떡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알고 뭐라는 거예요? 함정을 파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떡을 만들 수 없어서 마귀가 몰라서 그렇게 예수님을 미혹한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 신명기 8장 3절에는 이렇게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강야 생활 속에서, 강야는 오늘날 무슨 생활이냐면요,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입니다. 강야는 전사님. 아멘. 네. 그러면 교회 생활 속에서 반드시 우리에게 시험이 올 수 있다요, 없다요? 있다. 예수만 믿으면 논스톱으로 신앙생활 좋아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논스톱이 아니에요. 최초의 사람 아담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불렀던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에 불러서 28장까지 올 때는 몇 년의 세월이 걸리죠? 42년의 세월이 걸려요.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본토지적 아비집을 떠나서 출발할 때가, 믿음 생활할 때가 75세입니다. 누가요? 아브라함. 그때 자기 아내와 누구죠? 조카를 하란에서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지금 뭐였냐면 우상을, 목각을 팔아서 깎아서 우상 단지 속에서 살았거든요. 거기서 불러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가라고 할 때 말씀 붙잡고 갑니다. 그런데 그 가는 도중에 여정 속에 뭐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기근 만나요. 그럴 때 다시 어디로 가요? 애국으로 가요. 세상으로 내려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생활을 바로 출발한다고 해서 내 믿음이 논스톱으로 롤러코스터처럼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근데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훈련한 가정 속에서 100세의 아들을 준다고 했다가 아들을 기다리지 못해서 누구 말을 듣고? 아내 말을 듣고 애굽에서 데려온 하갈을 지혜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결국 그 아이를 다시 하갈과 함께 내어주는 아픔을 겪게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한다고 해서 내가 론스톱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뭐하는 자가,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마태복음 안에는요 여러 가지를 말해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것까지 다루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신명기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교회 생활, 강야 생활 속에서 얻어지는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입니다. 시작. 신명기 8장입니다. 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럼 강야의 길은 오늘날 무슨 생활이라고 그랬어요? 교회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을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을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이는 너를 뭐 하시고 낮추시고 너를 뭐 하시고 시험하사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는 어떤 것을 주시죠? 복을 주죠. 그래서 신명기 안에 흐르는 사상이 뭐냐면 신명기는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했어요. 모세고백이에요. 모세는 40년 목회 생활을 하고 신명기를 기록하고 죽어요. 124년. 그러니까 담임 목사로서 제1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끌고 어디에서 애굽에서 즉 애굽은 어디를 의미하냐면 세상을 말해요. 세상 속에 있는 이 성도 한 민족 전체를 이끌고 나온 지도자가 모세예요. 아론. 그러면 40년 목회하면서 목회 핵심이 그러니까 교회 생활 속에 전반적인 흐름이 뭐냐면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는 어떤 것을 있다고 말해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생명과 복과 하와 저주를 내 앞에 두었나니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명기를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엄마 아빠들이 출애굽해가지고 40년 애기 출애굽을 할 당시에 뱃속에 임신해서 나온 아이들이 벌써 40살이에요. 그러면 엄마 아빠 세대는 이미 강야에서 뭐 됐어요? 다 죽었어요. 그럼 다음 세대를 넣고 신세대를 넣고 다음 세대를 넣고 당부하는 것이 신명기예요. 그럼 신명기 안에서 너희 엄마 아빠들처럼 절대로 살지 말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라. 아멘.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40년 엄마 아빠들은 신앙생활을 했는데 강야에서 교회 생활을 했는데 믿음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도 마귀에게 예수님까지도 마귀가 시험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교회 생활 속에서 마귀는 틈틈이 호시탐탐 우리를 시험할까 안 할까? 한다. 근데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 아주 다양하게 시험합니다. 정말 다양하게 시험합니다. 뭘 가지고요? 약점을 가지고 내가 약한 부분을 가지고 내가 음란의 영이 임하면 그 음란의 것으로 하고요. 예수님도 배고플 때 지금 40일이나 굶었으니까 뭘 만들어라? 먹을 것 가지고 시험해요. 여러분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약점을 여러분들이 누구 앞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기시기를 말씀 붙잡고 이기시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40년 교회 생활 속에서 너를 강야의 길을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을 반드시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이는 너를 성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낮추기 때문에 어렵다. 나를 낮추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나를 낮춰놓고 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사랑할 수 없는 남편을 주고 사랑할 수 없는 부모를 주고 사랑할 수 없는 성도를 붙여놓고 내가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미치고 한장을 노리시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만들어 놓고 붙여놓고 용서하라고 하니까 황재진 목사님 저 용서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한번 생각하고 그러세요. 지금 미워 죽겠는 놈 용서할 수 없는 놈 엔수 같은 놈을 붙여놓고 예수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태복음 속에서 나와요. 마태복음 몇 장이에요 목사님? 18장인가? 15장인가? 예, 하여튼 거기에 나와요. 그런데 죄를 지면 몇 번이나 형제가 죄를 용서하리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앞 구절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 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몇 번 용서해 준다고요? 7번 용서해 주겠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스승 제자다, 내 제자다, 야 너 잘한다, 너 믿음 좋아야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한마로 때리죠. 뭘로요? 야야 베드로야, 제자야 베드로야, 너 용서 잘한다. 그게 아니라 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네가 주님 나라 올 때까지 즉 무한대로 용서해. 근데 이것이 또 어디에 있냐면 공교롭게도 주기도문에 있어요. 주 기도문에 있다니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기도 원리에, 기도 응답의 원리에 들어갑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용서 안 해주면 결국은 내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게 단조롭고 순조로운 것이 아니에요. 다 복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귀가 성령에 이끌려서 강해로 가서 시험 받을 때 돌을 가지고, 동명이를 가지고, 돌덩이를 가지고 떡이 되게 하라고 하는 주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귀를 발로 차고 무릎 뜯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뭘로요? 하나님 말씀 붙잡아요. 아멘.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안 해요? 해요. 하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용서해 준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용서해 준 거죠. 아멘. 그런데 목사님, 내가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해요. 절대로 저 새끼만큼은 저놈만큼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놈이 누구야? 남편이. 한 예로 어떤 분이, 황재주 목사님이 간증을 하도 많이 들었어요. 어떤 권사님이에요.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주일 빠진 적이 없고, 수요일 빠진 적이 없고, 금요일 빠진 적이 없고, 천하도 다 그랬어요. 11조 한 번도 떼먹은 적이 없어요. 평생을 주님 위해서 살았어요. 헌신하고 공신. 근데 어디에 걸렸냐면 남편에 걸렸어요. 근데 남편이 지난날 애기 하나 넣어놓고 바람 피우고 나갔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어느 날 건강할 때 돈 많이 벌어갖고 왔으면 좋은데 병들고 아프니까 누구 찾아왔어요? 조강지처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이제 그 용서하는 설교를 하니까 용서할 수 있다고 해요, 없다고 해요? 다 용서는 되는데 누구만큼은? 제 새끼만큼은 그놈만큼 용서 안 된다. 그러니까 권사님이 잘못하면 내가 용서 안 하면 어디 간다고 그래서 내가요? 나도 솔직히 지옥 간다 했어요. 용서 안 한 것 때문에 지옥 보내요, 하나님. 노골적으로, 원색적으로. 여러분요, 제가 마태복음을 읽어보니까요, 10몇 개 구원론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물질론 구제 사건 가지고도 어디 보내버려요? 지옥. 그것이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에 흐르는 양과 염소 비유 사건이에요. 우리가 양이 될 수 있고 염소 될 수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요, 내가 학생들한테 강의하면서 물어봤어요. 황재주 목사님, 양은 양이고 염소는 염소잖아요. 전도사님 잘 보고 잘 듣고 얘기하세요. 염소가 양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우리는 될 수 있어요. 거기에 보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면, 내가 병들고 아프고 옥에 갇히고 헐벗고 굶주렸을 때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누구께 한 것이요? 예수님. 예수님께 한 것이요. 근데 그들한테는 오른편에 양이라고 그러고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그래요. 그런데 염소들한테는 이 땅에 살면서 뭐하지 아니하고 돌보지 아니하고 봉양하지 아니하고, 즉 굶주린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옥에 갇힌 사람들, 즉 요보 대상자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아니한 것이 곧 누구게 하지 아니한 거예요? 죽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떠나 마귀들과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하죠. 너는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양들한테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해요.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내게 있는 물질을 가지고, 내게 있는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구제 사건 가지고도 어디로 보냈다고요? 46절에 보면 저희는 영벌에, 저희는 영생에 들어가게 해요.
여러분요, 성경을 예서라고 보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지금 신학생이고 전도사님도 다 주의 종들이니까 지금 이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물질론 가지고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물질론 가지고도 천국과 지옥을 갈랐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안에 흐르는 사상이에요. 마태복음 안에 여러 가지를 나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부터 시작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부터 시작해서 아멘. 내 시간이 없어 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뭘 붙잡았어요? 말씀 붙잡았어요. 아멘. 기록된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용서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 용서해야 결국은 내 죄도 용서받아요. 아멘. 그 안에 흐르는 사상이 뭐냐면 7번씩 이런 분이라도 용서하라. 그런데 한 샘플을 들어요. 이 설교는 아니니까 내가 언급하고만 갈게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비교해서 설명해요. 근데 1만 달란트는 약 6조 원이에요. 100데나리온은요 겨우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이 커요. 6조 원이 커요. 6조죠. 이 6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빚이에요. 이것을 뭘로 적용했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져서 피 흘려 죽어준 사건이에요. 나를 구원한 사건. 그랬다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다면 겨우 1,000만 원, 100데나리온 그 사람을 마땅히 해야 돼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빚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앞뒤 문맥이 연결해서 용서해야 되는 사건이에요. 아멘. 그럼 용서 안 하면 누구만 손해요? 한진이 목사님. 안 한진이 목사님 저 용서할래 안 해요? 되던데. 안 돼도 해야 돼요. 성령이. 예, 성령이 이끌려서 따라서 성령에 성령이. 이끌려서 성령이 인도한 바가 되면 우리를 어디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진리 가운데. 아멘. 진리로 우리를 왜요? 자유케 해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나아가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도자니까. 앞에 리더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즉 돌멩이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되는 거예요?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뭐라고 했어요? 마귀가 물리치는 비결이 뭐냐면 기록되었어요. 중요합니다. 말씀 가지고 목회하세요. 그리고 성도들도 권면해 줄 때 말씀을 권면하세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성령의 인도함 받으세요. 그리고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반드시 근데요 기도 중에까지 따라붙어요. 마귀가 좀 이따 보여줄게요. 예수님이 기도 중에도 그렇고 십자가 안에서 죽을 때까지도 따라붙어요. 마귀는. 내 학생들은 이걸 보여드린 학생들 충격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교회 생활 속에서 강연 생활 속에서 시험이 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이걸 알고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다시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자, 4장 5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손으로 데려다가 성전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교회. 거룩한 교회의 꼭대기까지 올라놓고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로되 만일 내가 누구라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 네. 여러분 아파트 요즘 몇 층이에요? 고층이? 39층? 요즘 뭐 옛날에는 15층짜리도 있고 5층짜리도 있고 뭐 요즘 29층짜리 있고 39층짜리 있고 60몇 층짜리도 있는데 아무튼 예수님을 어디로 데리고 간 거예요? 성전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데려다 놓고 하는 얘기예요. 자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그럼 뛰어내리면 돼 안 돼요? 여러분요 사람 뛰어내리면 어떻게 돼요? 전선에 사람 뛰어내리면 작살나지. 여러분요 자살은요 대부분 마귀 역사예요. 거의 다. 여러분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말하는 자살하면 여러분 어디 갑니까? 아니 전선한테 물어볼게요. 자살하면 무조건 지옥행입니다. 우리나라 자살 많이 하죠. 학생들이 성적 비관 자살하고 연예인도 자살하고 대통령도 자살하고
우리나라 비극적인 말이에요. 내 봤을 때. 그런데 여기에 보면 6절에 가로되 내가 만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럼 뛰어내리면 사람 죽거나 다치게 돼요.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저를 받들어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이 말이 맞아야 틀려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맞아요. 마귀의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뛰어내리면 여러분요 옥상에 올라가서 시험 한번 해보려고 하면 절대로 안 돼요. 뛰어내리면 죽거나 병신입니다. 분명히 다치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봐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하죠.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 또 뭘 붙잡았어요? 말씀 붙잡았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두 번째는 뭘로 이겼어요? 말씀이죠. 자 그러면 그 말씀이 어디요? 자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16절 한번 황재준 목사님 찾아주세요. 신명기 6장. 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아멘. 네.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죠. 그러면 예수님은 자 말씀을 붙잡고 마귀가 물러갈 때 또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8절 7절 마태복음 4장 8절 7절 읽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어 있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 하신데 마귀가 이쯤하고 가야 되는데 8절입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뭘 보여줘? 천하 만국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보여주면서 가로되 내가 만일 누구에게 나에게 뭔만 한다면 경배하면 나를 섬기면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뭐라고 말하는가?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또 뭘 붙잡았어요? 말씀이죠.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뭐예요? 경배하고 다만 누구를 섬기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마귀는 자 신명기 6장 13절입니다. 읽어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을 맹세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만 우리는 섬기는 축복이 있으시고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자 다만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에 마귀가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들과 함께 나와서 수종 드디어 시간이 없어서 누가복음을 가볼게요. 이제 마가복음을 띄고 누가복음 4장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는 읽지는 않고 하는 데까지 해볼게요. 13절 읽으세요. 시작. 마귀가 또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납니다. 마귀는 몇 가지 시험을 했어요? 세 가지 시험. 세 가지 시험을 했죠. 첫째, 돌들 가지고 뭘 해보라고요? 떡을 만들어라 했죠. 그런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이겼죠. 신명기 8장 3절 말씀 붙잡고. 또 두 번째, 어디로 들어갔어요? 성전 꼭대기에서 올라가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 내리라고 시켰죠. 그래도 말씀을 붙잡았죠. 신명기 말씀, 6장 말씀. 그리고 이번에 뭐예요?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라 하죠. 그런데 누구만 섬겨야 되거든요? 다 하나님만 섬기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맞죠? 아멘. 그런데 자 마귀가 이렇게 결단하고 성령이 이끌어서 따라서 합격, 통과했어요. 그런데 마귀는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붙지 아니해야 되잖아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께 시험을 했던 성령이 이끌어서 마귀에게 강요로 가서 시험 받았던 예수님은 여기에서 통과했으니까 더 이상 마귀가 따라붙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도사님.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근데 마귀가 거기 바로 13절에 함정 조금 있어요. 13절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그러면 얼마 동안이란 말은 이후에도 이 이후에도 마귀가 시험하러 온다 안 온다? 그러면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내가 완벽하게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믿음으로 살았다 하지만 어디 가기 전까지는 그러면 천국 가기 전까지는 나를 마귀가 언제든지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안 노리고 있다? 노리고 있다. 노리고 있다. 그러니까 선줄로 생각하지 말아야 돼. 넘어질까? 조심하고. 그래서 대부분의 마지막 때에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도 들고 마지막 때에 타락을 넘어져. 뭐로 가버리니까 세상 따라 유혹 가버린 거예요. 물질 따라 가버린 거예요. 여러 가지 따라 가버린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함께 바울과 그 동역했던 사람은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주님 떠나고 가버려요. 이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장담 못해요. 그래서 어제 요한복음 15장에 노병기 목사님도 하시고 민축봉 목사님도 하셨지만 요한복음 15장에 우리가 어디 안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예수님. 그래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냐. 내 말로 이미 깨끗해졌고 거기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떠나서는 말씀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애사로 생각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쉽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 대표적인 사건 속에서 마귀가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자, 내가 몇 구절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도 준비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만은 마귀가 예수를 시험한 예를 한 세 가지 보여드릴게요. 자, 마태복음 16장 보세요. 마태복음 몇 장이요? 16장. 네, 한번 찾아봐요. 21장. 마태복음 16장 21절. 23절까지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칩니다. 지금 현장 수업 속에서 저희 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장면 속에서 현장 학습 속에서 수업 도중에 하시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자, 다시 한번 봐요.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뭘 받고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내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뭐 됐어요? 수업 중에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22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형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아니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수석 제자 베드로가 으뜸되는 제자 베드로가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까? 안 하겠다고 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가나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도록 고난받고 죽도록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붙잡혀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죠? 베드로가 수석 제자가 이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겠다고, 이런 일은 발생되지 않겠다고 미리 사람 차단하겠다. 그렇게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사단이 아니에요. 마귀의 아니에요. 원색적으로 마귀 아니잖아요. 제자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한테 하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사단 아니잖아요. 마귀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단이라고 말해버리잖아요. 자,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왜 예수님의 제자한테 마귀가 사단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못하게 하면. 아멘.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요. 아멘. 목사라도 베드로는 목사예요, 사도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담양 생명생 기도원 우리 박은원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부교육자들의 사역자들이 방해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누가 될 수 있다고요?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봤잖아요. 내가 사단일 거라고 마귀의 짓을 할 거라고 한 번도 생각 안 했죠. 학생들이 충격받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사단이고 여러분들이 마귀 될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마귀 짓 할 수 있고 사단의 짓을 할 수 있다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한테는 하는 얘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서기관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수많은 고난을 받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죽어야 돼요.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야 돼요. 아멘. 근데 베드로가 이것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마귀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 짓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한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마귀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번도 내가 마귀 짓을 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수업을 가르칠 때 학생들이 많이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언젠가는 사단의 역할을 마귀 짓을 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그럴 때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에게 마귀라고 사단을 원색적인 표현을 썼다니까요. 그러면서 부연 설명하기를 예수께서 돌이켜 일으키시며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마귀야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무엇을 해도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거기다 좀 기록해주세요. 요한복음 6장 써보세요. 요한복음 6장 28절 9절. 한정희 목사님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예.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요. 그러면 지금 현장 수업 중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해요, 안 해요? 예? 지금 마태복음 16장 21절 23절에 흐르는 현장 수업 중에 제자들을 가르쳐주는 수업 중에 베드로가 하나님을 일을 해야 해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 하나님 일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하나님 일 안 했죠. 그런데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 26장 보세요. 자, 39절. 시작. 마태복음 26장. 네,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한 것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여러분이 좀 설명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잖아요, 전사들이. 근데 36절에 보세요. 한번 천천히 볼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디 갔냐면 겟셋마네라는 곳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겟세마네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뭐 할 테니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37절 베드로와 세데베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시되 고민하고 슬퍼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십자가 져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시면서도 불구하고 뭐 하기를 원했어요? 이 잔이 지나가게. 그러니까 십자가 지기 싫어요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목회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생활하면서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아요. 진짜 나는 원하지 않는 일을 할 때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자기가 뭘 해야 되고 십자가에서 아까 마태복음 16장에서 21절 사이에 흐르는 문맥 속에서 가르쳤죠. 자기가 뭐 해야 되고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가르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기도 중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결단의 기도예요. 아버지 뜻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뭐 하냐면 이 잔이 기도 중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뭐 하는 중이에요? 기도 중에서도 마귀가 따라붙어요. 뭐래요? 십자가 지기 싫다는 거예요. 지나가기를 원해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뭐 가운데 있어요 지금? 죄 가운데 있겠죠. 이 상당히 이게 대학원 수업이에요. 이게 가기가. 다시 봐요. 36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저기 뭐하러 가서 기도하고 올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베드로와 세데베의 두 아들 데리고 가시되 뭐라고 하냐면 고민하고 슬퍼합니다. 누가요? 예수님. 근데 38절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여기서 내 마음 누구 마음이겠어요? 예수님의 마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 말은 뭐 해주라 그 말이에요. 중보기도 기도해 주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자 39절에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며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여기서 내 아버지 누구요? 하나님이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것은 누구의 아버지 뜻이 아니죠. 지금 이 기도 내용은 자 여기서 겟세마네 결단의 최종적인 기도 내용 속에서 흐르는 문맥 속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도 마지막 기도할 때 누구 뜻을 아버지 뜻을 붙여버리죠. 마귀는 최종적인 끝의 현장 속에서도 뭐 돼요? 아버지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잘 들어보세요. 마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도록 십자가 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아멘. 이거 좀 이해가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귀는 분명히 수업 시간에 마태복음 16장 21절 23절 사이에서 그런 내용이 뭐냐면 자기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 받아야 되고 두 번째 죽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말씀했다 그 말이에요. 자기도 알아요. 아버지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어디 속에서? 기도 속에서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마귀는 그 기도 현장까지 따라온다니까요. 그래서 뭘 붙들어야 돼요? 내가 기도해서 무조건 승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해야 되는 거 맞아요. 예수님도 기도했어요.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 중보기도도 요청했어요. 합심기도, 중보기도. 그런데 그 속에서 마귀는 기도하는 현장까지 따라와서 십자가를 지기 싫어요.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잖아요. 아버지여 만일 할 수만 있거든 나 십자가 지기 싫어요. 그 말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죠. 분명히 자기 자신이 수업 시간에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가르쳤어요. 그럼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장소까지 따라붙은 게 누구예요? 마귀라니까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내려놓고 그 다음 구절 읽어볼게요. 39절 천천히 다 같이 읽어요. 너무나 중요해요.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며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 그럼 예수님도 엄청난 기도했죠. 예수님의 심정은 37절에 고민하사 슬퍼했고 38절에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럼 39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해서 나중에는 이것이 뭐 어떤 사람은 땅방울이 핏방울에도 기도했다고 하는데요. 자,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며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어떻게요?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것은 아버지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뜻이 아닌데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도? 예수님. 그렇다면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는요, 잘 보세요. 내 뜻을 내려놓고 자 여기 가요. 이제 정리해 줄게요. 기도는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 뜻을 붙잡는 것이 말씀 붙드는 것이 기도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생때를 따보세요. 기도를 하면서 안 되는 것을 어거지로 마트 가서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장난감 안 사주면 뭐 돼요? 뒹굴어서 장난감 사줄 거라고 생각하고 막 뒹구는 그런 철없는 철부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철이 없는 신자들은, 철이 들지 않는 성도들은 그렇게 우리 아들처럼 마트 가서 장난감 사내라고 뒹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주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장난감 사주고 싶어서 사준 것이 아니고 하도 창피해서 빨리 사주고 이놈 데리고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런 것처럼 마치 기도하면서도 내 뜻을 내려놓지 않고 아버지 말씀을 붙잡지 않아.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내가 이걸 강의하면서 가르쳤는데 성도 신학생들이 많이 공감하더라고. 우리도 그랬다. 자기도 그랬다. 그래서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뜻은 십자가 지기 싫지나요. 내 뜻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내 뜻 아니요. 예수님도 그렇게 죽고 싶지 않았어. 나 어서 지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 뜻을 어서 이루어드릴게요. 빨리 죽고 싶어요. 그랬어요? 아니요.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뭘 붙잡아요? 아버지 뜻을 붙잡고 말씀 붙잡고 내 뜻 내려놓고 말씀 붙드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멘. 이제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27장이에요. 시작. 이때에 예수와 함께 너를 십자가에 못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간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40절.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울이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41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42절. 그가 남은 구원하실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지금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았어요. 그런데 십자가형을 받을 때 왼쪽 배 강도, 오른쪽 강도가 있어요. 두 강도가 있죠. 그런데 거기 보면 32절부터 읽어볼게요.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33절. 골고다 그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34절. 설계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어 마시게 하였고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였다. 35절.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러면서 37절에 그 머리에는 유대인의 왕
누구죠? 예수라 쓴 제패를 붙였더라. 근데 38절에 이때에 예수께서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39절 지나가는 자들이 저기 누구로요?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누구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누가요? 맞아요. 누구 보고? 예수님.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와 같이 제사장으로 서기관도 장로도 희롱합니다. 그때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남은 구원 자기는 구원할 수 없구나. 저가 이스라엘 왕이구나. 지금 십자가에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게. 이 말은 믿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죠. 그러면 십자가 고난 중에서까지도 예수님께 누가 와요? 마귀가 다루어요. 사람을 통해서.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날까지, 천국에 입성하는 날까지 마귀는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것은 뭘 붙들어요? 말씀. 기록된 말씀만 붙드시고 저희 축원합니다.